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라디오 프로 중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새 언약 신약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없이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법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변승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에게는 결탄코 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고로 성령은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친다고 해요. 인친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왜 도장을 찍는가? 자,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존재로서 도장을 내가 찍는 것이다. 식별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특히 유대 지역에서는 동물들을 방목을 해서 키웠어요. 들의 평지에 이렇게 막 먹을 그 꼴, 이 짐승들, 가축들이 먹을 그런 양식들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 울타리를 쳐서 키우는 게 아니고 방목을 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가축들이,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가축들이 생김새가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처럼 얼굴이 달라서, 뭐 지문이 달라서, 뭔가 달라서 구별이 안 돼요. 다 비슷비슷해. 섞어놓으면 누가 누구 건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소유인 동물마다 고유 도장을 찍었어요. 누구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없도록 다른 사람 것과 내 것이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거로 식별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그 표식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도장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은 자를 확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어 거듭난 존재, 새롭게 창조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성조차, 육체의 본성조차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아직 죄성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본성과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었어요. 또한 성령님은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고 실제 구원받고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성령의 거룩한 거처와 성전으로 삼고 영원토록 동거하며 예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으며 성령이 없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은 신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신사인지라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무언가 하게 강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을 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의 몸 안에 두 개의 영적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여러분 자신일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도와주는 보혜사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임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 그 이상을 먹이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역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영어 성경에는 NIV 영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은 이후에 성령으로 보조를 맞추어 우리가 살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리해서 말하면 성령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은 참 진리시고 맞는 말인데 how?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도 있는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는 그 일을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유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현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영향이 또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공경받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단순히 그냥 현상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영향력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지정의가 계시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분을 인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눈 뜨면 늘 그분을 의식하려 노력하고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의탁하고 의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런 관계성들을 계속해서 증진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언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단순히 1회 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아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래 술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럼 내 의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을 어떻게 충만함을 받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나의 의지 아래에서 가능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나의 의지 아래 가능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사람,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방언이에요.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방언을 말하게 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거꾸로 돌리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호환성이 있는 겁니다. 서로 깊은 것이 깊은 것을 서로 끌어당기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이 나오고 방언을 계속해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세를 받은 우리 안에 이것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가지고 있는 충전 배터리가
한 번밖에 충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여러분 그걸 고가에 주고 사겠습니까? 여러분이 고가를 들여서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 기름 딱 한 번만 충전하고 기름 한 번만 주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라면 그런 자동차를 쓸데없이 사겠습니까? 돈만 아깝죠. 그죠? 계속해서 주유하고 계속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사야 비싼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이 그냥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와 함께 주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받으라는 말도 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성령 충만 받으라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여 줘라 이런 말이 맞아요. 스스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은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방언은 내가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영적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휴대폰의 충전기가 충전되듯이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내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더 강력한 영적으로 충만된 그런 상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방언기를 통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가져올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언기도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밀하게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고 은밀하게 비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까 이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점령군 행세를 안 하세요. 신사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려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협력자로 동행자로 파트너로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기꺼이 자원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을 더 많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서 나를 더 많이 나를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더 많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성령 충만이 현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뱀이 있죠, 뱀.
뱀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뱀의 머리가 앞장서서 가야지, 꼬리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꼬리가 앞장서서 가겠다 그런다면 여기 쿵 저기 쿵 낭떠러지 떨어지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아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제가 행복합니다. 성령님 저는 저 자신을 감당할 수 없고 성령님만이 저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바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100%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시험 삼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심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100% 순종하지 못해서 자기 좋을 대로 그 하는 것이 자기 좋을 대로 결국에 처음에는 참으로 신실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2% 부족하고 10% 부족하고 뭔가 부족해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그런 어긋난 길을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90% 순종한지는 모르겠지만 100%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울왕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발람이 그랬고 100%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꺾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100% 어떻게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될지언정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100%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할 수도 없고 그는 또한 성령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100%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직이고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인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다 이에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모셔야 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분노하게 하고 성령님의 영향력을 성령님의 활동을 끊어지게 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가능한 거예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없으면 또한 성령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에 민감하게 따라간다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족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행복 가운데 성령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과 함께 이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또한 성령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